점점 더 견고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가지로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견고해지는 교회 되려면, 자,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마지막 17절 끝에 보면 떠나라 이렇게 되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떠나야 되는가? 자, 17절 앞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합니다.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분쟁이라고 한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육체의 소욕의 여러 가지 목록 중에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함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똑같은 여기 분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열하게 하는 것, 나누어지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지게 하는 이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 끝에 제일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해지는 교회가 점점 견고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을 해서 안 되고 그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또 누구에게서 떠나야 되면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에서는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제 며칠 안 남겨놓은, 얼마 안 남겨놓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막아섰죠. 신앙 고백을 잘한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런 일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너는 나를 거치게 하는 자다, 실족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뭐 그런 일로 형제를 넘어뜨리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때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먹을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만 해서 나는 이런 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자칫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은 나에게 충분히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치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으려는 바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서 떠나야 된다. 자,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이 말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유려하고 또 유창하고 지식에 넘치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결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불연이 일어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기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건 자기만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데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몸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분열하게 하는 말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견고히 세우는 말입니까? 자, 두 번째는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문안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1절부터 16절은 계속 이제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 교회 이제 성도가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은 문안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큼직큼직한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죠, 사역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고 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이제 소개하면서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서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디오가 문안합니다. 또 23절에 나의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은 재물로 온 교회를 돌보고 그 외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은사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키는 이 작업이 바로 이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연결되고 더 긴밀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다락방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연결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 폭넓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지금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 잘 연결되고 있습니까? 또는 믿음의 지체들을 잘 연결하여 서로 안부를 묻도록 하는 일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마지막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내가 딛고 서 있는 터를 흔듭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터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흔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은혜, 또 그 나를 은혜 가운데 서게 만든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이 복음을 나타내죠. 그 복음의 결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복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 이게 순종이죠. 그것만이, 복음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자신만 견고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을 또한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 너가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다음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요청했지만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견고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 말은 너가 돌이켜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가 돌이켜서 너 자신을 스스로 견고하게 한 후에 너만 견고하게 할 거 아니라 똑같이 자신의 잘못한 행위에 빠져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근데 거기 계속 자책하고 있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너가 견고히 섰으면 이제는 너 주변에서 자신의 행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너가 굳세게 하라, 견고하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음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할 때 동일한 전략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얼마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잘 서 있는지 또 복음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것을 바울은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가 방문하려고 하는 것도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못 들어본 신박한 지식을 새로 막 알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들은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 복음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점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더 견고해지고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의 보면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26절에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복음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나 믿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복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그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환경 가운데 그 관점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나를 견고하게 함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지식을 증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으로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점점 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려면 떠나야 하고 무난해야 하고 복음을 믿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나 자신, 또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